여러분의 삶은 지금 최고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최악의 상태입니까?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뇌성마비였습니다. 아내를 원망하던 남편은 결국 가출했고, 아내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위해 연탄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초등학교에 연탄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대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초등학교의 축구 골대에 세워두고 서둘러 학교 창고에 연탄을 쌓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골대에 잠자코 서 있는 아들을 향해 오줌을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줌으로 범벅이 된 아들을 보고 엄마는 울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연탄 손수레에 싣고 정신없이 서울역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속으로 아들을 쑥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면 속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엄마는 극심한 죄책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서울역을 찾았지만 아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엄마를 누가 최고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엄마는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등장하는 두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자기의 의에 빠져 자신을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면서 살아가는 세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회적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가 우리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한 그들은 어렵게 사는 백성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해 갔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경건한 행세를 하며 생활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검은 거래를 하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의의를 내세우며 기도했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동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며 내세울 것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장 4절에 나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지 않았고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슴을 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세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력과 공로라는 뿔을 보고 우리를 높여 줍니다. 우리의 이력과 공로라는 뿔이 없으면 세상은 우리를 낮게 보고 이용합니다. 또한 세상은 더 큰 이력과 공로라는 뿔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그를 앞세우고 그보다 더 작은 뿔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이나 공로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높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통회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을 지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쓴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다가 그러나 그다지 큰 악인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표에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선인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또한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처량하게 보이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아무 설명도 없이 죄인이라고 써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주어 천사가 그것을 받고 천국문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리장이고 부자이면 삭개오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과 창녀 그리고 세리를 한 통속으로 분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세관원들은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또한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대리인이 되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들을 매국노, 반역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을 공적인 죄인으로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도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여리고는 구약 성경에 저주받은 땅, 최악의 상태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정복할 첫 성읍을 여리고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어떠한 것도 개인적으로 그 물건들을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 가운데 있는 땅에 감추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외투가요 에르메스 자켓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세겔이 10g 남짓 되니까 아간은 은하 200개와 500g 골드바 하나를 슬쩍 훔친 것과 같습니다. 그가 가진 그 물건들은 자신이 취해야 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금과 은은 장래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장래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금과 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간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에서 패배하였고 그 전쟁에서 36명이나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6장 26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한 다음 500년 뒤에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대로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 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그들의 참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땅,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여리고에 탐심의 사람 아간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악의 땅, 저주받은 땅 여리고 성에 들어가신 것은 삭개오를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그를 구원하여 구원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 아래 최악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주의 그늘을 구원의 빛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해도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면 저주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18장에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세리인 삭개오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자기의 키가 작다 하는 것도 알았던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IVP 성경 배경 주석에는 그의 키가 150도 안 되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키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작은 키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자기와 같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은 다들 자신들을 혐오하고 매국노로 취급해 상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궁금증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시더니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도 충격인데 자기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은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여리고 성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접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도 세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지 않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삭개오 가까이 오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셔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있다면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온 삭개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돌 무화과 나무 앞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리인 죄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하에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수군거리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함에도 예수님은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위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겠다면 우리에게도 들어오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파렴치한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정죄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찾아가서 구원할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유숙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조롱과 외면 그리고 정죄로 일관하면서 삭개오를 대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수근거림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 있던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명명하십니다. 이제 그 누구도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었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삭개오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관리라는 의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회당장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행정상의 지도자 그룹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에 속한 지위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젊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를 한 몸에 가진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누가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나는 당연히 영생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예수님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는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나의 의로운 행위가 이 정도이니 당연히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기에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는 의로운 자라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22절에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부족한 점이 있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은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간 것은 선을 버린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선한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선한 것을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선한 자, 의로운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작게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여러분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까?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세를 취합니다. 젊은 관리요 부자인 그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답한 내용을 주시해서 보시면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21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에 주어는 내가입니다. 자신이 주어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기의 의로 세운 큰 뿔을 자랑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 중에 주어가 나였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11절과 12절에 2번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5번 나온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에 도취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뿔을 자랑하는 말로 자기를 앞세우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젊고 부자인 관리는 바리새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선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고 떠난 젊고 큰 물질을 가진 부자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돈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돈을 의지하고 돈에 자신을 맡기며 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돈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돈이 인생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자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18장에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19장에서 예수님은 부자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는 근심하고 떠나갔지만 삭개오는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배상법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가 더 최악의 상태이고 누가 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허리를 다친 아들을 한 수녀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꿈을 따라 전국 수도원을 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전라도의 한 수녀원에서 실제로 허리를 다쳐 치료받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돌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야간 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낮에는 연탄 배달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며 초대 교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애 아를 둔 어머니들이 한 목소리로 그녀를 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연탄 배달을 하던 엄마는 장애인 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그녀를 최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영혼의 공사라는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정한 존재로 최악의 상태에서 삶을 살았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최고의 혜택인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부정과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과 아픔 그리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최악의 상태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사는 우리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혜택은 잠시가 아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혜택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슬픈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인생이다 하면서 힘을 얻어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